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에 임재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하고 여러 변종 바이러스들로 이 땅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전염병을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청년,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쉬지 않게 하시고 성경 통독을 결단하고 경건 서적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 날씨가 많이 습하고 무덥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의 건강 또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 성경 통독, 경건서적 읽기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08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꿈꾼 것을 이야기하고 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전 597년 두 번째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어지는 2절 이하를 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그리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시는데, 이 좋은 무화과는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포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이하를 보면,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와 같이 돌보실 것이고, 또 여기 나오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의 남은 자와 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는 굉장히 역설적인데, 왜냐하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유다에 있는 이 여고냐와 그 여러 사람들이 두 번째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착각. 왜냐하면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순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생활을 영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그들을 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정착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바벨론에서 정착하여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설적이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당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오히려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고, 그러므로 이들이 바로 인간적인 견해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농부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특히 병충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변변한 방제 기술이 없었던 과거에는 농부들이 일일이 해충을 제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이 무화과는 5번 열매를 맺기 때문에 초여름부터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약해서 익으면 이걸 바로바로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딴 열매는 금세 무르고 상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화과는 키울 때에도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맺을 때에도 제때 따주어야 되고 또 금방 무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관해 주어야 하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작물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바이러스에도 꼼짝을 못하고, 또 더워지면 또 습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숨이 턱턱 막히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질병에도 고난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무화과와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생들을 세심하게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방 상하고 아프고 물러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상처도 잘 받고 낙심도 잘 하는지 그야말로 유리 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돌아보아 좋게 하시는 것도 또 세우고 심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7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뒤집어 놓은 그릇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잔뜩 차려놓고 심지어
숟가락으로 떠 먹여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은 뒤집어 놓은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제대로 놓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그 마음에 그 순종하는 태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뒤집어져 있고 거역하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맞습니다. 그 순간에 여고냐 왕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우리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여러 인생의 일들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좋은 무화과와 같이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무화과와 같이 손이 많이 가고 약한 우리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마침내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릇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거역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얼마든지 우리를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당장에 보이기에 그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모두 받아 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당시에는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좋은 무화과와 같이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좋게 하시고 세워 주시고 마침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